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16장 전체 말씀을 보았지 않았지만 이 셋째 천사까지 이렇게 언뜻 보면 여러분 지금 생태 파괴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생태를 파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빨리 생태가 빨리 파괴되어야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신다, 오신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를 지지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생태 파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전혀 이배되잖아요. 여러분, 생태 파괴와 복음과의 도대체 관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구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생태 파괴하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전 문맥을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제 15장에서는 무엇을 다뤘냐면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에 일곱 재앙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맞춰져야만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일곱 재앙은 마땅히 사실은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마땅히 마지막으로 임할 재앙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그러니까 옛 것이 파괴되고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슈브, 슈브,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는 슈브. 옛 성전이 파괴되어야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겠죠. 그것을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룬 것이 계시록 16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옛 성전 파괴를 통한 회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옛 성전 파괴를 통한 회개 촉구. 왜 그런지를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얘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말 그대로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곱 나팔 심판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죠? 나팔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면 나팔 재앙의 특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도 알아봤고 나팔의 기능들, 나팔이 어떤 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 재앙을 이해하려면 대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지만요, 한 측면만, 등잔 때의 측면만 살펴보았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접은. 그래서 그 다양한 측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서론이 긴데 이 서론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줄줄줄줄 그냥
이해가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이 이해가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출애굽하고 이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성막하고 이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그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쌓아왔던 그간의 뭐라고 하죠? 그간의 노력의 결과 모든 총합들이 이제 16장에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BLW 쫓아오고 창세기 쫓아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알레 봅시다. 지난주 잠깐 보았지만 얇은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계시록에 지금 오늘 본문 문맥이요. 15장 7절도 사실 일곱 대접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사용되는데요. 딱 한번 앞에서 이때 대접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대접은 어디 대접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겠습니까? 분향단의 대접의 기도의 대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여기 향로를 지금 얘기하는 것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15장 7절에 이 대접은 그 분향단의 대접이냐 그 하나냐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의미의 광폭적인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지금 용례가 별로 없지만 저 피알레가 70인역에는요 미즈라크의 역어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미즈라크 출애굽기 27장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했을 때 여기 어디 갔어? 미즈라크 대야로 나와 있지만 이 대야가 아까 그 피알레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즈라크가 그 2236번에서 그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가볼게요. 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뿔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성막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걸 그대로 그려놨어요. 같이 보자고. 화면을 보시든 이걸로 보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 성막의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 2, 3, 4, 5 이 5개를 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1, 2, 3, 4, 5에 다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대접이 각각 대접이 그 대접들이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성막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번제단이 나오는데 여기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 태우는 것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짐승들을 잡는 역할을 하죠. 짐승을 잡을 때 좀 끔찍하지만 그 밑에 뭘 받아요? 피를 받죠. 이 사발에다가 이게 피알레예요. 이름도 그러네. 피알레. 사발 피를 담는. 근데 아까 그 어근이 뭐래요? 뿌리다. 피 뿌리는 거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발에다가 피를 받아서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이 피알레는 이 종교 행사, 그러니까 희생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피 뿌리는 용도에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 담아서 피를 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30장 1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이게 미츠라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요르라는 게 있어요. 키요르는 이제 다 안 읽을게요. 그냥 물두멍 있죠. 여기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키요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두멍도 여러분 보시면 아까 대접이 이런 데도 사용해요. 피만 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장과, 끔찍하네. 여기 머리가 그냥 툭 달려 있고, 물두멍도 보면 큰 그 대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기구예요. 이거는 성막의 물두멍은 이만하죠? 이런 솔로몬 성전에 가면 10개나 돼요. 뭐 어마어마하게. 다리도 겁나게 있는 높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바다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큰 대접이죠. 이것도. 요거를 키오르라고 하고 요거를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 이제 어떤 뭐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상 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선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했을 때 여기 주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나키트 여기 메나키트라고 되어 있죠. 떡상에 있는 그 기구를 이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떡상 하면 떡만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러기 쉬운데 이렇게 떡상 위에 잔도 있고 그죠? 잔도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 잔에는 소주? 독주라고 언어에는 독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발효한 그런 독주라고 돼 있고 독주나 혹은 포도주 그렇게 그 안에 담겨 있고 잔을 이렇게 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따가 전제하고 연결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어떤 종류의 대접이 있는지만 쭉 보는 거예요. 그거를 메나키트라고 하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로 장소가?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여기서 굉장히 지금 바쁘잖아요. 세 곳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떡상을 봤고요. 요 옆에 요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등잔 때 여기는 비어 있죠. 예, 오른쪽에 비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잔을 올리고 거기다 불을 하죠. 그게 이제 무슨 잔이냐면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 가보면 그거를 가비아라고 그래요. 그냥 다 안 읽을게요. 그냥 등잔대에 있는 걸 가비아. 여러분 다 이거 에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런 잔들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그렇고 요걸로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요 위에 잔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잔이 있어요. 이런 가비아라는 잔이 하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분향단에도 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뭐를 위해서? 뭔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있죠. 자, 그림을 잘 보시면 그래서 넷불을 이제 분향단 하면 우리 넷불을 영상을 많이 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잔이 있죠. 요거 이제 향로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유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죠? 한금과 몰약과 유향을 받잖아요. 그 유향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이 분향단에 있죠. 그러니까 분향단에도 대접이 있고 그거를 분향단하고 떡상은 같이 이렇게 메나키트로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아까 그 신약에 그 뭐예요? 그래서 대접이 각각 곳곳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접이나 이 컵이나 이런 유리잔이라기보다는 어떤 희생 제사적인
대접, 특별히 이거요. 번제단은 희생 제사용 대접, 그 다음에 이게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한 얘기한 것 같은데 미츠라크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피알레가 70년권으로 미츠라크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 번제단 희생 제사용 대접이 하나 있고, 물두멍에 정결용 대접이 있고, 떡상에는 전제용 마시는 잔이 있고, 등잔 때는 기름을 담는 잔이 있고, 향로로서의 잔이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등잔대 측면에 지나주는 게 얘기를 했지만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야지만 의미가 축소되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종합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도 상당히 구약적인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에 있는 대접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대접 재앙의 본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은요, 희생제사로서의 대접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대접은 피를 담을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담고, 근데 그 피를 담는 것은 피를 뿌려요. 근데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 보여 피 팍팍팍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법궤에, 법궤 뭐라고 하지? 덮개에 한 번 뿌리고, 바닥에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 분향단으로 내려와서, 그 분향단의 뿔에다가 이렇게 칠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바닥에는 뿌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오냐면 분향단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네모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는 어떻게 하면, 분향단에도 마찬가지로 분향단이라네. 번제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도 뿔이 있어요. 여기에 각 4개 뿔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바르고, 번제단에 7번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처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방향이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핏뿌림이. 그리고 그에 대한 하답이 뭐냐면, 여기에서 번제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연기가 생기죠? 연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분향단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희생제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여기가 베델이라 했을 때 무슨 표현을 해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예수님도 오셔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배의 개념이라는 거죠. 제사의 개념이고요. 하늘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전가도 이루어지는데요. 죄의 전가는 먼저 예배자에서 희생제물로 죄의 전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면 제사장한테 넘어가고, 제사장은 또 마지막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아사셀 속죄염소라고 해서 속죄염소한테 뒤집어 씌워서 속죄염소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죄의 전가, 그 아사셀 염소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죄가 전가돼서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희생제사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각각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왜 대접이 부어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옛성전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건 뭐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개념에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참된 대제사장인 그걸 거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를 할 수가 없죠.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지고 갈 속죄 염소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부어버리는 거죠. 이 대접을 부어버리는 거라고. 부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성전에 하나씩, 등잔 때도 하나씩 꺼면 없어지듯이, 이거 하나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갔잖아요. 이렇게 차차차차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물두멍으로서 대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두멍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기능입니까? 씻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혹은 희생 제물들을 솔로몬 성전에서는 동물들까지 씻는 큰 물두멍이 있었는데 아무튼 깨끗하게 씻는 기능이 물두멍이라는 거죠. 아까 그 메나키트라고 있잖아요. 메나키트 요거에 보면 그 어근도 쫓아가 보면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낙하 해갖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물두멍의 그 물은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깨끗한 말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또 대접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독한 종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독한 종기가 나오고. 세 번째. 그 전제로서의 대접인데요. 떡상. 마시는 잔. 민수기 28장 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서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요. 네셰크가 전제고요. 독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곡물 과일로 만든 그 알코올 음료예요. 석류, 사과, 포도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독주는. 그래서 이 독주는 독주로 관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가 뭐냐? 관제도 희생제사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아까 포도주하고 독주를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붓는 제사인데요. 이 전제는, 말하자면 단독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려졌거든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제는 요 번제단하고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떡상에서도 전제 개념이 들어가요. 두 군데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전제 개념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개역에는 관제로 되어 있고 개정에는 아마 전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예요? 전제로 드릴지니라. 플러스 전제로 드리니라. 전제는 어떤 제물이 있고 거기에다가 부어 얹는 거죠. 그러면 전제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냐?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또 관제가 또 나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딱 두 번 나오네요, 이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은 그러면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관제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 죽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5장
어디야? 창세기 35장 14절. 이거 원문으로 하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야곱이요. 14절에,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전제물을 부었어요. 네. 야곱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35장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창세기 35장이? 예? 베델이죠. 그죠? 베델인데 야곱이 야복강 씨름하는 장이 어디예요? 32장인가쯤 되죠? 근데 거기서 씨름하고 건너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 맹세했던 게 뭐예요? 어디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거예요? 베델로 원래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야곱이 씨름하고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이전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세겜의 추장에게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하면서, 그때야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들을 지금 다 걷어갖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히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우상들을 다 짬박고 제정신 차리고 베델로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취한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쭉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되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을 주고, 그가 베델에서 이렇게 전제물을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이 되어서야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 돌아왔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행위를 하는데, 전제물을 붓는 건 뭐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건 또 뭘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매일 얘기하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뭡니까? 전제물이라는 건 아까도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야곱은 죽고, 그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기름 붓는다는 건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세움 받는 새로운 성전 되는, 또 사실 요한계시록 주제하고도 같은 주제이겠죠. 말 그대로 벳엘이 돼버린 거죠. 이 야곱이. 그러한 문맥에서 나오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4장 8절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해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했고, 그때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는 이렇게 병과 아까 그림처럼 항상 잔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 메시지는 잘 기억하지 못해도 이미지는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큰 두 가지 메타포가 여러분에게 인상이 남아요? 탁 보이는 게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이제 이미지에 탁 남겠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찬식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떡과 포도주예요?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도 뭐란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대접과 관련해서 이 대접이 부어진다는 것은요. 지금 전제 문맥이죠.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옛 성전은 요한계시록 3장이시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떡과 포도주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더 이상 옛 성전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쓰이는 잔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교제도 없는 그 전제, 이스라엘에서 그 종교로 계속 드리는 전제, 그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제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겉으로 드렸던 계속 그 전제, 붓는 거, 그게 이제 거꾸로 대부어지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기름을 담는 잔으로서의 대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등잔대에는 7개의 잔이 있고요. 이 등잔이 하나씩 부어지면 마지막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다 꺼지면 여러분 뭐 평택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게 다 닫혀 있어요. 깜깜해요. 예, 여기 꺼지면 성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성소는 중간에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 교통지인데 이게 꺼져버리면 성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부으면 마지막까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성전은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등잔대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대접전과 성막과 그리고 창세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성막까지 이제 와 있고 창세기까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등잔대는 창세기에는 며칠과 관련이 있어요? 4일이죠. 불도 4개 있네. 다행히 하나, 둘, 셋, 넷.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일 때 해달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우르라는 단어고 메노라가 등잔대예요. 둘 다 같은 단어고 그 창세기 1장에 얘기하는 그 빛이나 그 등잔대에 나오는 빛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 4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성령하고 성령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억나시죠?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에 보면 성령을 7영이라고 해요. 하필이면 7영이라는 것은 완벽한 푸뉴마를 얘기하기도 하겠고 또 이 메노라로 얘기를 하면 등잔대로 얘기하면 7가지 빛이 되겠죠. 빛이 되시는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재앙이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6장은 대접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향로로서 대접이요. 기도로서의 대접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의 대접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한 기도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가볼게요.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시나이까. 예, 뭐 이거 여러 번 다뤘지만 이거 보복으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이거 아니라는 건 많이 다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 하필이면 여러분 5번째 인을 띌 때예요. 요런 저를 절묘한 그 시스템을 볼 때 놀라워요. 여러분은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 2, 3, 4, 5잖아요. 그리고 5는 보세요. 1, 2, 3, 4, 5 분향단이에요.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 그래서 제단 아래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분향단에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좀 기도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이런 기도를 하면 이게 막 창세기하고 막 흥크러질 텐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5번째 했던 요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그 임재에 대한 화답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거 하고 나왔고, 이 본문 뒤에 뭐가 나와요?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 나팔은 뭐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잖아요. 복음 선포. 죽은 자가 나팔 듣고 일어난다는 게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우리의 원함 잘 안 원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걸 호소하는 기도가 계시록 6장이고 그에 대한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진리의 흘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 앙겔로스들에 의해서 진리가 흘러가는 그 상태가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16장 대접은 특별히 금 대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이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확증이 되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영광이에요. 진짜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디를 넘어가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더 봐야 되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6번째 이제 나오잖아요. 천사가 어딜 건너가요? 큰 강 유브라테를 건너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안 적었지만 여기 대접을 넘어선 거니까 6번째는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유프라테 넘어가고 막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하니까 동방에 오는 왕들이 누구냐 그 강이 어디냐 막 이렇게 적골이 쓰느냐 막 무슨 뭐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강물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하필 동쪽에서 진입을 한다고요. 가나안 들어갈 때는 1, 2, 3, 4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의 연장이라고요. 대접 재앙이 사실은 대접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속 침공이죠. 가나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민수기 7장 13절에 보면 미츠라크는
그 가루하고 기름을 섞는 대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곡물제가 더 정확한 거는 한데요. 곡물제. 떡과 기름을 이렇게 섞잖아요. 섞는데 그 사발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놋 물두멍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게 되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라 하지 이거를 다리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높은 하늘에 있는 물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나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이 물이 하늘을 상징한다면 이렇게 물이 하늘에서 팍 떨어지면 이게 뭐를 상징을 하냐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놋두멍이 하늘의 만나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밑으로 가보면 이건 뭐 다음에 해야겠지만 계시록 16장 20절 보세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시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갖고 또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핵폭탄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나고 가루가 돼서 우주 종말이 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짜잔 해서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요, 전체 큰 문맥을 봐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지 못하는 바다, 하늘 양식으로 먹지 못한 사람은 재앙이 있고요.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시면 17장에는 그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무너지는 거냐면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는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은 거꾸로 긍정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옛 성전을 파괴하는 엄청난 달란트니까.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지진 나는 게 항상 이게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된 성전이 임재하니까 나머지가 싹 무너진 거니까. 신자에겐 복음이에요, 이거. 두려울 거 없다고요.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첫째부터 7제까지 제가 쭉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게 서론이고요. 이제 각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절은 빨라요, 이제. 이거만 이해되면 금방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대접은 7나팔과 상당히 평행구로 되어 있죠. 유사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나팔재앙은 애굽 재앙을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접 심판도 그 많은 뭐예요? 이미지가 애굽 재앙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이 지금 땅에 쏟아지는데요. 이 땅은 애굽이 되어버린 애굽 살렘 성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쏟아지는데요. 이 쏟아지는 거는 좀 이게 원어로 조금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구약적인 심사함과 함께 신약에서는 이 대접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 쏟는다는 거. 구약에서는 다 희생제사 피 쏟고 막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그걸 보자고요. 이 쏟다라는 에케오라는 그 단어 하나만 봐도 그게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케오는 70인역에서는 그 번제단 아래에서 희생제사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쏟고 붓는 거를 에케오거든요. 레위기 4장 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해마가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해망분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할 때 이 에케오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이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라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니라 할 때 뭘 부어준대요? 내가 내 푸뉴마를 에케오 하겠다는 그죠? 영으로 지금 달 얘기하고요. 18절도 바로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단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에케오 부어 주시니라. 이렇게 성령을 붓는 장면으로 지금 바뀝니다.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개념이 이 성령과 사랑의 개념으로 실체를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고 언약 피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에케오 하신 자기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에케오 하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미지는 누구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저는 새 언약이니. 언약이 바뀐 거예요. 언약이 하늘이에요. 옛하늘과 옛 땅의 옛 언약이고 새하늘 새 땅이 새 언약으로 바뀐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붓는데요. 에케오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이게 에케오, 새로운 의미로 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접을 땅에 쏟는다는 것은 단순한 보복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부으심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부으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인데 왜 악한 동기가 나냐 이거죠. 왜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이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부어주셔도 이 성령의 불이 안 되고 타는 불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애굽 재앙도 그렇잖아요. 이 재앙이 독한 종이니까 6번째 재앙과 비슷한데요. 애굽 재앙이 어땠습니까? 똑같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독한 종기로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문둥병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 물두멍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결한 물을 정결한 뭐예요? 물이 더러운 물이 되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되는 거죠.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애굽 재앙의 첫 번째 지금 재앙과 닮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두 번째 나팔 그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8장 8절 가보면 아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둘째도 마찬가지고 나팔도 첫 번째는 뭐 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바다고. 이게 공통점이고 피가 되는 거 공통점이고. 근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대접제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되지요. 3분의 1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 두 술이 되는데 부분적인 훼손이라면 이제 전체가 다 싹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에요. 요 계시록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기물은 뭐냐면 노뚜멍이에요. 노뚜멍이 흔히 바다로 표현해요. 노바다. 그리고 바다는 여러분 뭘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늘 우리가 얘기도 했던 대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바다가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니까 막 생물 물고기가 해서 다 죽어. 이거 봐, 말세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다 가는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얘기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바다가 계시록 뒤에는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자 예성전이 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성전이 없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뭐만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어떤 관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불신자나 신자나 이게 두 나라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자꾸 백투더 이스라엘에서 거기를 살려내야만 하려고 하는 거, 자꾸 거기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역추진이지, 역추진. 역발산이. 근데 더 이상 그런, 우리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금 둘째 얘기하는 거죠. 셋째,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이것도 그 나팔 대왕하고 거의 같죠? 요거 나팔 대왕 계시록 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뭐 똑같아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기도 보면 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쓴쑥 그리고 그 범위가 얼마만큼이냐면 여기도 3분의 1.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접재앙은 그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안 되고 그냥 물 근원의 소돔에 그냥 전체가 다 피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강과 물 근원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한강 이런 쪽에다가 뭐 독극물 품은 그런 강일까? 자,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어딜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과 그 근원되는 그 물의 근원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를 얘기하면? 에덴이죠. 그러면 에덴은 2장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에덴의 배경이 저희가 같이 공유했던 그 에덴의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탑의 그 중앙 성소라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생명나무 선악을 이거라고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게 등잔대이기도 하지만 이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생명나무라고 유대인 생각을 한다. 어쨌든 창세기 2장의 상승은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고 이것도 말씀이니까 떡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물의 근원 이게 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 재앙 번제단 시작했죠. 두 번째 바다 없어졌죠. 세 번째 여기로 갔죠.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 간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이것도 또 아이 꽃이다 그런 말이 아닐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절하고 계시록은 뭐예요? 완전히 쌍이라고 했어요. 종말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신언이잖아요. 복수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예루살렘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38절 뭐래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응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리라 이렇게 종말 강화에서는 얘기했고 그 장면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이고 이게 좀 바꿔놨네.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몇 절까지 했죠? 6절? 예.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게 어디에 메아리냐면요.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계속 그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호소였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랬을 때 거룩하고 참되어 내주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줘. 땅에 속하는 자들을 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7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6절에서 어떤 그런 기도라면 지금 계시록 16장 7절에는 그 성취의 하답을 볼 수 있죠. 나이 그러하다 아멘으로 지금 하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성전은 심판되고 제단에 있던 자들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아멘이라는 화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니까요. 넷째 천사가 8절이요.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나팔재앙 봅시다. 그래야 더 분명하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이것도 넷째잖아요. 둘이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다 안 읽을게요. 해, 달, 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로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해로만 일단은 표현이 되지만 둘이 계속 대꾸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 달, 별은 넷째 나팔인데,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창세기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며칠째예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4. 네. 제가 껴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일은, 창세기 첫째 날은 뭐에 대한 기술이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어두운데 거기에 빛이 들어간다. 땅에 관한 거잖아요. 둘째 날은 하늘과 물로 바다로 확 갈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갈라진 곳에서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묻이 있어야 강도 있는 거예요. 강하고 바다가 그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4일째 해, 달, 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사실 성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우주가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전체 하늘과 땅이 다 우주인데 우리가 가서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교배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짜 성전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마지막에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이 우주가 돌아가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전은 옛하늘과 옛 땅이에요. 겉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것만 이렇게 다 온 전신과 그냥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것만 섬기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실체는 모르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 옛성전이 그래서 애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옛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그래서 당연히 심판 돼야겠고요. 그 심판은 그래서 심판을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장은 성전이 촛대에 있는 대접을 하나하나 부으면서 꺼져가는 근데 네 번째니까요. 이제 여기는 세 번째 측면으로 얘기했지만 네 번째 측면으로 하면 그래서 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 때에 메오라가 있잖아요. 해가 등장하면서 해가 하나 둘 꺼져가면서 이 옛성전이 어두워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해가 권세를 받으니까 해라는 거는 우리가 비엔쪽에서도 이미 했지만 뭐를 상징하죠? 많은 경우 대부분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진리를 상징하고. 근데 해를 권세를 받아 불로 태어난 건 도대체 뭐예요? 오히려 그 해가 되나요? 네, 마태복음 13장 5절에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천국 비유예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타져서라는 게 여기 보면 사르다, 그슬리다 이거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해 때문에 싹이 말라버린다는 게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도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불이 태우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불과 유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유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호페루까지 넘어가서 구약에 유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방주하고도 연결되고 구원, 유황하면 우린 지옥만 생각하지만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황의 어원을 보면 그럼 놀랍게 데오스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러면 참 신기해요.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지옥 가면 불과 유황으로 쌓인다 하면은 불타는 걸로 생각하지만 유황의 근원이 데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아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불이 유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성령 세례가 불 세례가 뭡니까?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불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되거든요. 하나님 임재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 이거 어떤 불이냐? 심판의 불이 되느냐? 분리의 불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합류되느냐? 버닝아웃. 결국은 다 불태워버리는 게, 불태워버리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으면서 없어지는 게 불이잖아요. 그럴 때는 영광의 불인데, 이게 그냥 안 태워지고 이러면 끝까지 붙이고 서로 겁나게 유황의 불이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이죠.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을 하고요. 예굽에 바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그 재앙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다. 유대인들은 근데 회개하지 않고
누구의 피를 마셨냐면 성도의 피를 마셨다는 것이죠. 원래 그 성전의 대접은 깨끗한 그 물뚱에도 깨끗한 물이 담겨야 할 깨끗한 물인데 더러운 물로 지금 변했고, 그래서 종기가 났고 문둥병자가 되었고, 원래 성전의 대접은 복음을 담아야 할 다 대접들이었어. 이 대접들은 전부 다 복음을 담아야 할 대접들이라고. 이 성막성전 겉으로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안에 전부 다 진리가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고,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거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희생제사 잘하라고 각 잘겨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준 도구들인데 그걸 다 팔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접을 그래서 쏟는 존재도 뭐예요? 천사가 지금 대접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자체가 천사가 쏟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천사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이게 진짜 재앙이면 마귀가 쏟아야지.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거라면 마귀가, 다섯째 마귀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천사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천사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옛성전의 대접은 아까 이런 대접들은 다 부어버리고 지금 계속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담았고 그걸 붓는 거예요. 새로운 피를 붓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서,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여 그들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저는 탄성을, 아까도 다섯째 천사인데 왜 하필 다섯째 천사에 갑자기 짐승이 나와? 짐승의 왕자가. 아까 그 계시록 6장에서도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에다가 쏟아요? 여기는 전부 다 장소 같은데, 땅, 바다, 강, 해. 여기 갑자기 짐승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창세기하고 관련을 해보신다면 왜 갑자기 짐승이 등장할까요? 창세기 오히려 탄닌이 나오잖아요. 큰 바다 짐승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7일과 성막의 그 기물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짐승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여러분 언약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언약으로도 왜 여기 아브라함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율법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가. 근데 이게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요? 응?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제가 좀 치안해서 얘기하자면, 골리앗의 왕자에게 쏘더니 그 골리앗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망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뭘로 이겼냐?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분향단이 기도라고, 기도의 상징이지만 기도의 본질이 진리거든요. 말씀이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성도가 짐승의 왕자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진리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죠. 성도가 진리를 흘리고 진리를 전함으로써 진리가 전해질 때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남에게도 적용되겠지만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내게 흘려질 때
나라는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이죠.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트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더라. 여섯 번째는 성막이 이제 기물이라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여섯 번째 기물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은 법궤인데, 휘장까지 치면 이제 7개가 되는데요. 왜 여섯 번째를 휘장으로 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배웠을 때 이게 성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 여정에서 마지막에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죠. 그게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어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거든요. 동쪽에서 들어갈 때 강물이 불어나야 말라요? 마르지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동방에서 왕들이 동방에서 서쪽으로 가나안에 침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오니까 뭐 동쪽이 어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로 치면. 예전에 그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소련하고 저 미국하고 그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많이 대립할 때는 그 중공군, 소련군, 연합군 쳐들어온다 뭐 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좋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메시아의 군대들이고요.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이 부어지면 예성전은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고, 그 순서로 얘기하자면 이제 다 왔네요. 번제자, 물등어, 덕상, 요거 이제 갔죠. 분향단 갔죠. 요거도 확 찢어지네 이제. 근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승전에서 끝까지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심판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자체가 그냥 심판이에요. 그걸 대접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대접에서 피만 들이다 마시면 안에서 피가 굳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진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열렬한 열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것도 한 번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도대체? 응? 1, 2, 3 계속 777에다가 3타임이죠. 응? 잘 묵상해보세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7이라는 게 7번만 얘기하겠어요? 완벽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나답부해갖고 반드시 성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회개도 종교적으로 뭐 그렇게 우리는 이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회개 아니라는 거. 근데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피해 대접만 뿌리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회개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우리 안에 옛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런 계속 사실은 되어져야 할 일이겠죠.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